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기도가 무엇인가 정의하고 생각하며 말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의 기도는 우리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응답을 찾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아버지가 베풀어 놓으신 귀한 진수 성찬을 먹을 수도 없고 귀한 옷들을 입을 수도 없고 아름다운 현세 천국에서 살 수도 없음을 아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오해했습니다. 어떠한 내 욕망과 목적을 정해놓고 이것 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잘못 착각하며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요것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내 뜻대로 해달라고 이런 아버지의 어떠한 조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이거 해달라고 정말로 하면서 간절히 바라보는 것처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없음을 바로 알아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언제든지 정말로 24시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분에도 정말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기간 동안 바르게 하게 도와 주옵소서. 여기 지금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란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행복하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 완전하시고 신학적으로도 자존하시고 단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나 할 수 없어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럼 아버지 그래 나 요거는 내가 못 해주겠다 힘이 없어서 그러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맛을 안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기도는 어땠나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폼 잡는 기도였거든.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근데 그렇게 싹 행복하지 못했거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가 확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신이 있어 없어? 지도 못하면서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근데 바울이 가면 갈수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안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강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과 기림이 이거는 뭐 신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성품 성등을 보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버지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또 여러분 맡겨주신 자녀들, 또 이 땅에 머물게 하는 하루와 하루의 삶,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의대로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하였고 또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좀 무거워요? 생각으로도 기도하시고 말로도 기도하시고 정상적인 작전 기도도 하시고 작전 기도는 뭐 먹는 시간이죠? 영에 뭐 먹는 시간? 보약 먹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전 기도는 보약. 일상적인 기도는 일상적인 밥 먹는 시간이고 그냥 가끔 우리는 영적인 보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 고질병이 있거든. 저 사람은 딱 외적으로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앞니가 2개 빠졌지? 그럼 폼 나요? 안 나요? 가만히 있으면 폼 나. 근데 말하면 실망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가끔 우리에게 보약이 필요해요. 보약. 이제 여러분이 7개월째부터 아주 작정 기도를 시키면 제가 계속 한 분 한 분 체크를 할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저도 동참을 해야 되겠죠. 동참 안 하고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 6개월은 산수 공부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제 나중에는 구구단을 열심히 해오면서 점점 수학을 풀어갈 겁니다. 그래도 그 기초가 튼튼하면 엄청 재밌어요. 수학 잘하는 아이들 영재 8군달 보니까 대학생들도 풀기 힘든 걸 척척척척 논리 있게 그렇게 잘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재밌는 게 수학이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느 한순간 가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게 우리를 끌어가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부담을 확 버리셔야 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요거 못해요. 이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엄마 속도 모르고 근데 그거 아닌데 자식 속 100% 속 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뭔가 불편하면 그냥 이름 불러서 몽땅 어떻게 해요?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신도 몽땅 부탁을 하셔야 돼. 우리는 막 임재 하니까 막 금방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구름 위를 방방 뛰고 뭐 그냥 막 찬양을 24시간 며칠 내내 맨날 그것만 상상을 하죠. 아니에요. 먼저 찬양을 통해서 기본적인 체험을 경험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막 이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 가사대로 내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내가 버겁고 그게 막 어머 어떻게 1시간도 아니고 5시간까지 갈 수 있지? 어떤 때는 어머 어떻게 8시간까지 갈 수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풍선이 빨리 푹 빠져. 원위치 이제 1학년으로 온 거야. 1학년 오면 부지런히 거기까지 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범사의 모든 걸 다 먹여.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뭔가 이제 또 신앙이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이제 상담받을 때 정말 또 뒤지게 혼나겠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더 막 주님 없이 자기가 뭔가 조건을 충족하려고 막 찾는 거예요, 주님을.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자신에게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보면 그게 보여요. 저도 그런 그 슬럼프에 많이 빠졌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범사가 아버지가 영육간에 먹여주시는 보약이니까 답답함도 풍성함도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죽여. 너는 못해. 그러니까 죽을 일이 많은 바울은 행복했다고 했나요? 행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일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많다는 거죠? 예수 거를 안 들으셨나 봐. 무슨 거리가 많다고 했는데 자랑거리. 아유, 참.
바울의 자랑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고 주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바울의 자랑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고 집구석에 가도 정말 또 죽을 일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사랑하는 집에 가도 죽을 일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자랑거리가 많은 거라니까요. 어떤 뭔가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외모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으면 사람들 만나기가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모에 많이 매이게 되잖아요. 그죠? 왜 나만? 또 우리는 또 신앙적인 부분에도 그래요. 남들이 막 저 사람은 맨날 잘 된대. 그것도 표현도 잘 해야 돼. 사실은 맨날 아직 잘 되지는 않아요. 물론 넓게 보면 잘 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외모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달라서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아버지, 다른 사람보다 무슨 거리가 많아서? 자랑거리가 많아서 감사하고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거기까지 끌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나 가진 거 없어도 성한 사람보다 그 아마 저장료도 많을 거야. 놀고도 지금 먹고 살 걸. 죄송하지만 그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불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명희 시인은 그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자랑거리가 많도록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걸 기쁨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왜 자랑거리가 더 많았게요? 우리보다 더 똑똑했거든요. 또 모세, 오경 등등 성경을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엄청 또 잘 살았거든요. 대단한 또 집안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곳곳에 복음 전하고 보니까 바울이 볼 때 별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뭐라 그래요? 잘난 척들을 하고 아마 속에 천물이 났을 거예요. 그 똑똑한 바울이 주님 만나고 보니 기쁜 것도 있었지만 죽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죽을 일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안 거야. 몇 번 죽고 보니까 그게 바울의 자랑이 된 거예요. 자랑.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아서 날마다 죽음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신앙과 조금 지금 다를 텐데요. 이걸 좀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오늘 제목은 사실은 성숙한 삶을 향하여, 성숙한 삶을 향하여.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인데 성숙한 삶을 향하여.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봉독을 안 했지만 한 봉독을 하죠. 주 안에서 한번 잘 들어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살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힘들든 살든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불편하든 아니 불편하든 어느 때든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 감당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보니까 명령이잖아요. 여기서 뭐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어떻게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 죄값은 고스란히 고통은 우리가 받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바울이 이거 모르고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기도가 버거웠다고요. 하루에 3번 하는 거. 하지만 했어야 돼요. 주님 만난 이후는 기도처럼 좋은 게 없었다. 기도란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부탁하면 능치 못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처음에 막 상담하고 그럴 때 막 며칠 가죠. 뭐 찬양을 통한 주님의 임재, 뭐 기도를 통한 주님의 임재, 지금 설교를 통한 주님의 임재 그러더니 그게 반짝하고 약간 좀 이게 뭔가 뜨거운 광야길에 혼자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점수를 따셔야 돼.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보약을 팍팍 먹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는데 왜 다시 말하노니 왜 기뻐하라고 했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목표를 알고 그 다음에 바울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안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가히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바울이 그 천국 갔다 온 그 삶이 이 땅에서 항상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 보니.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아하,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내 자랑이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아서 남보다 죽을 일이 많은 걸 더 많이 감사함으로 이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안다는 것은 자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나 정도면 괜찮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정도 하면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항상 죄인인 것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을 아주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가람같이 그게 사실 느껴져야 사실 우리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설교를 했는 자세는 어때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회개했어. 나는 이만큼 성장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요게 뭐 신앙생활이겠지. 이 정도의 맛이 신앙생활이겠지.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앉아 계실 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건. 차라리 죽이는 죽대로 먹지. 밥이면 밥이나 먹지. 죽도 밥도 아니면 어떻게 먹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루 내내 주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랑거리로 사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이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는 상급이 쌓여지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점검을 하면 얼마나 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정도면 괜찮다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의 연수 생각하지 마세요. 연수 필요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깨달은 부분이 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세가 주님이 그러세요. 두 부류래, 두 부류. 그러니까 오늘 지금 특별히 설교를 통한 주님의 임재 마지막 주간이네. 지금 목요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성공하셨어요? 설교를 통한 주님의 임재. 지금 그렇지만 낭망하지 마세요. 매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끌어가는 과정 중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일단 즐겨 들으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 관용은 쉽게 말하면 친절, 또 공손한 거, 너그러움. 이게 일반적인 관용은 저러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에게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막 관용을 베푼 줄 아세요? 일단 내 자식이 아니니까. 못된 버릇은 누가 고칠 거니까? 지 애비가 고치겠지. 나는 일단은 잘해줘야 해. 그런 것도 내면에 있어요, 사실은. 내 자식이 그러면 아유 이쁘다 이쁘다 그래요? 속에 천불나지. 뭐 끌어내서 이거 하면 안 되지 막 미움을 받더라도. 물론 사랑이지만 책임이 약간 한 단계 건너간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 우리 주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결코 그냥 두실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삼층전에 갔다 오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뻐해야 될 것 같아. 왜? 조금만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이제 먼저 엄마가 큰 아이에게 좋은 거 줬어. 그 다음에 동생들 몫을 봤거든. 야, 너 빨리 가봐, 집에 가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집에 가봐. 지금 울고 있는 아이에게. 됐어, 싫어, 뭐 좋은 일 있어. 막 빨리 가봐. 좋은 일 있다니까. 근데 지금 동생 현실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지금 친구한테 맞고 뭐 난리가 났어. 아침에 보니까 주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동생 몫을 큰 형아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어. 빨리 가. 왜? 동생에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뭐 받았다 말 안 해. 하여튼 빨리 가봐. 왜? 본인가 볼 때는 그 동생 괴롭힌 형아를 이 형아 얘가 못 이기겠거든. 그러니까 빨리 피해서 집에 가라고 한 것처럼 바울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증할 때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마침에 그런 것처럼 먼저 경험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기뻐할 일이 지금 남아있다고. 기뻐할 곳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누가 이루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기에 받는 영양제, 쓴맛, 단맛, 매운맛. 나는 쓴맛 못 먹을 그래도 쓴 걸 먹이셔요. 그러면서 지금 이 범사가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계시기 때문에 또 기뻐하라. 조금 있으면 기뻐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목적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호칭이 지금 십자가 군병이라 그랬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명령하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리고 너희의 친절과 공손함과 너그러움을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관용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관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는 과정인데 누가 지금 앞장서서 또 10년 가운데 뒤에서 우리 이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법을 여러분이 한번 잘 들여서 아주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아프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냥 이 모습으로 살다가 가셔요. 그냥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주님이 역사하면 기가 막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틀로 살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이제 누구누구 꼭 찝는다기보다 우리의 속성 중에 한 속성이 아주 대수술을 받아야 될 부부 있는데 그 부부는 꼭 감춰두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합리화시켜요. 나 정도면 괜찮아. 뭐 이만큼 믿었는데 뭘 더 바래. 이 속성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내 내면을 좀 정죄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풀어가야 될 숙제인 거예요. 숙제.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는 자동으로 뭐가 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 사랑나무잖아요.
그냥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만 가만히만 있어도 사랑이 사실 넘쳐야 되는데,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심벌을 보면 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건드리면 툭툭툭툭 어디서 이렇게 보따리 어디서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는지 나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나는 언제나 될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24시간 붙어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죄송하지만 왕고집만 조금 덜 피우면 돼. 왕고집은 운전을 바를 때 브레이크 밟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가만히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냥 악셀에다 밟지 말고 중립에만 둬도 아버지가 끌고는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막 쉬울 때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거품이 빠지면 또 자기가 하려고 또 보따리 짚으면 또 내가 하려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화 되어 제일 재밌습니다. 어느 한 단계 가면 그래요. 내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짐을 확 더 부리게 돼요. 왜? 내가 힘을 쓰는 것만큼 주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기도도 더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가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못하시는 게 뭐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인데, 능력인데 그냥 알았다 그러면 사실 되는 거거든. 아버지는 그냥 그러시면 돼. 내가 뭐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지금 우리 모든 기도에 적재적소에 때에 맞게 응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조건을 내가 하려고 폼잡는 게 사실 이게 율법의 그 잘못된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3개월 제 찬양을 통한 주님의 임재, 기도를 통한 주님의 임재, 설교를 통한 주님의 임재인데, 갑자기 찬양을 통한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뭐 24시간 철야기 돼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찬양 가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잖아요. 거 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있을 때 주님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좋더니 지금 왜 그럴까? 그때가 좋은 찬스예요. 그냥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가만히 주님 하면 주께서 하시도록 사실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넓게 봐도 아버지가 기가 막힌 그 목표를 정해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여기 정말 8절에 너무나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울 것을 목표로 정해 놓으시고 24시간 쉬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 먹이시며 또 우리를 이렇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서로 사람들과 부딪힘을 통해서 거봐, 너 내가 보니까 지금 경건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좀 이렇게 덕이 있지 못하잖아. 좀 칭찬할 줄 알아야지. 이 모점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보여주시고 그거 먹기 싫어도 하게 해요. 아이를 아픈데 주사 맞는 거 좋아합니까? 약 먹는 거 좋아합니까? 그래도 사지 이를 막 붙잡고 막 억지로 막 코를 막고 먹여서 꿀꺽 삼키게 하는 것처럼, 그럴 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떠났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 주 따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때는 보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그 단계에 맞게 또 펑펑펑 임재의 누림이 있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을 향해 어디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봐, 괜찮아. 바울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미리 답을 알려줄게. 그래서 기뻐하라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안 취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군병답게 아주 과감하게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걸 알았으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명령이죠.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 단 한 명도 없네,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쁨은 뭘까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얻어진 기쁨만 지속이 된 걸 아셔야 돼요. 그 기쁨을 오늘 주님이 지금 양을 보실 거예요. 아유, 겨자씨만하구나. 그리고 무시할까요? 야, 겨자씨만한 그 기쁨이 내게 있구나. 됐어, 통과. 그건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거기에 조금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풍성해져 버려가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뼛속 깊이 느껴져 버려요, 여러분. 그걸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쁨 큰 오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무겁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 그거 무겁기만 해. 네 거 아니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아는 것만 영육간에 참된 내 기쁨이다. 그래서 이 기쁨을 알면 막 사형수도 뿅 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왜 저래? 아침에 잘못 처먹었나 보네.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제수들도 막 변하잖아요. 그 기쁨.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시작점에 다 겨자씨 할 만한 거 줬어요. 그것만 해도 주님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을 우리가 점점 키워가셔야 됩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관용, 친절, 공손함, 너그러움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분별도 없이 그냥 뭐든 그냥 봐주는 거, 책임과 의무도 안 하는 거, 이건 관용이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할 건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자녀 노릇, 집에 가면 엄마 노릇, 성도에 와서는 권사, 집사 반듯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관용하라고. 그러면서 왜 관용하게 아버지가 할 거니까. 그 다음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임재에 대한 것도 염려하지 마셔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질 때부터 이제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 조금씩 걸어가고 말하면서 엄마, 할머니 뭐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려고 하면 막 아이들이 얼굴이 막 찡그려 있어요. 막 해맑게 기뻐 있어요. 엄마 최고. 엄마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아버지, 저는 24시간 이렇게 임재 가운데 있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걸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나는 이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요. 참 우리가 이게 오해된 부분이 참 많아. 우리 진짜 환경은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그게 진짜 환경이잖아요. 진짜 환경은 팔자가 펴져서 뭐가 됐어요? 구자가 돼가지고 뭐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짜 환경이 진짜 환경처럼 이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염려하지 마셔요. 아버지가 아주 확 넓혀서 알아듣게 하실 거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염려하지 않게 생겼냐고요. 지금 모든 게 염려인데. 밖을 바라봐도 염려, 여기 와서 조금 2년 동안 훈련 받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벌써 3개월 됐는데 이것도 염려. 응? 아주 염려가 몸에 배어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니까 일단 기도 먼저 감사함으로 좀 해보거라. 기도란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버지께 부탁하는 건데 그 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시겠냐?
감옥에 있지만 나에게는 들어오셔서 나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씀 아시겠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기쁨으로 왜? 그 아버지가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많고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이루어지면 그때 잠깐 인색한 감사. 그런데 감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하라고. 왜? 항상 기뻐하는 자, 예수님처럼 관용을 베푸는 자, 절대 염려하지 않는 자, 주님처럼 살게 할 귀한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이렇게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같이 가주고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영양제가 되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럼 맨날 실수해야 돼요? 실수하고 맨날 죄짓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뭐라 그랬죠? 시궁창에 갔다가 옷 입혀놓으면 또 시궁창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궁창에서 꺼내서 옷을 입혀놨으면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학습과정도 하고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우리 나중에 얼마나 멋지게 만나게 예수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참수형 당하고 이제 딱 낙원에 가니까 그렇게 바울이 죄스러워했잖아요.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고 죽인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올랐는데 맨 먼저 그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오고 저 몸 발치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모습으로 쫙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보면서 이래야 돼요? 안 이래야 돼요? 잘 살았다. 그런데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아니 기도하는데 왜 답답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됐지요. 죄송하지만 답답할 뭔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답답하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답답할 때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은 더 가까이 넘친다는 걸 아시면 돼. 그거 아시면 엄청 자유로워요. 점점. 그렇게 하면 감사를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염려에 매여 있으면 아버지가 하실 일을 못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발 말씀 들으실 때 나는 알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아시면 안 돼. 정말 철저히 아버지 정말 실제로 여러분이 괴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죄인인 것만큼은 아셔야 돼. 그죠? 예.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면 아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 밝혀지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 관용을 어디까지 넓히라고 하냐면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언은 뭘까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거 자신이 없어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실 거니까. 마침내 형아가 어때? 동생이 막 안 간다고 주장 울고 불고 있으면 강제로 끌고 가서 엄마가 준 거 보면 기뻐. 맞지 막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도 우리를 그렇게 힘을 주고 있어요. 맞잖아 내가 가봤다니까. 그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저 우회에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여기서 아마 설교하고 싶을 거예요. 막 맞다고 진짜 맞다니까 정말 다혈질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 네? 그러면서 그 동생이 웃을 때 큰형아 기뻐요 안 기뻐요? 거봐. 왜? 지동생이 기쁘니까 큰형아 기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아 순종할 때 주님도 기뻐하지만 믿음의 선지들도 응원하고 기뻐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름같이 한 증인들이 우리를 또 돕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참되.
참된 거 아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진실하는 거. 허위와 반대.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거짓말이 몸에 뱄어. 거짓말.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내 유리한 쪽으로. 이거 오늘 확 다 파버려야 돼.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파시면 여기에 걸려가지고요. 훨훨 못 날아요. 사단이 거기만 공략해. 하루에 몇 번씩 어머 나 좀 봐. 주책이네. 아닌데 또 금방 튀어나와 버렸네. 이렇게 고질적으로 습관하는 부분이 우리가 참 많아요. 이 부분들 아시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하나 2년 동안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밖에 길가에 걸어갈 때도요. 정말 참되게 걸어가는 거. 왜? 모든 거 아버지가 지으셨고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공간에 내가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 이것도 참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우리가 진실과 반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보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거짓말화돼서 말하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이거 꼭 고치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얀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청호가 와 너는 하얀 거짓말 했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기생 라합이 이렇게 액면을 보면 거짓말 했거든.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 하세요. 그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참은 뭐예요? 누구 편에 있는 거?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참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나면 그게 거짓인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 거짓말 할 때는 하나님 편이 아니야. 나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야, 거짓말을.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막 따질 필요 없어요. 일단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 일평생 안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잖아요. 사실 이거 하나로 우리가 오늘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메모 요거 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맛으로만 이 상황에서만 계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막 어떤 분들이 막 웃길래 웃음 속에서도 그 십자가 그 군기를 좀 잡으시라고. 뭐 때문에 웃는지 주님 안에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꼭 붙잡은 상태에서 지금 3개월째인데 뭐가 좀 반응이 있어요? 6개월쯤 해보니까 반응이 막 나타난다는데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깊이 가도록 주께서 키워가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는 것. 경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말이에요. 효도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엄청 어려우신가 보네. 아버지가 끌고 가신다는데 뭐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둥둥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 큰형아가 동생 보면서 그 기쁨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셔야 돼. 정말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또 엄청 우리 많이 칭찬해줘요. 하나님 다 하셔놓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정결해야 된다고. 정결. 순결하고 거룩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거룩.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 그죠? 바람 피운 것과 같다 그랬어. 거룩지 않는 건 그 바람 피운 것과 같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도하지 않으셔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나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도 사실 그러해야 되거든요. 부부 간에 외도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외도하면 그래서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상처 없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도하지 않지만 연약성에 걸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랑할 만하며,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매력은 뭘까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아름다워요. 이게 모든 근육 등등이 확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 연세가 드셔도 아름다운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멋지게. 그러니까 약간 젊음이 다 갔다, 청춘을 돌려다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적 청춘이 있거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랑스러워져요. 사랑스러워져. 엄마, 아빠,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식들이, 사위들이, 손자, 손녀가 정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매력으로 삽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드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지런히 일하시고 가시고, 어디에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려고, 칭찬할 만하며, 무슨 정말 그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도덕적으로 완벽해 영육간에 정말 멋있다. 그 다음에 기림, 인정되고 칭찬받고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들을 너희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부지런히 가기 위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늘 계신 것이 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사라져지게 된다. 너무 조용하시, 다 입신 들어가셨는가 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아주 50분 강의 듣는다는 게. 성숙한 삶을 향하여 오늘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끌고 가는 과정 중에 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성장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가본 사람 말해주니까 좋대. 우리는 좋아가 아니라 좋대 할 수밖에 없어. 좋다잖아. 왜? 아직 안 가봤으니까. 먼저 가본 사람이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깡깡한 사람인데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해도 괜찮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바꿔질 거고. 왜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또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 어느 한 순간이든지 주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이 기가 막힌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 주시며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며, 아버지 이 환경 저 환경, 이 부딪힘 저 부딪힘들을 붙이게 하며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며, 마침내 모든 어떠한 상황 어느 부분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정말 덕과 기름이 있는 그러한 자로 마침내 세워가시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니 감사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가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내 마음이 왜 답답하냐,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간은 지금 영양제 보약 먹는 시간이라고, 조금 지나면 또 기뻐해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먼저 아버지 가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이라고, 내가 가봤노라고. 우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거봐 정말로 되는 거 아니냐고 기뻐하면서 가자고 서로 우리가 권면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부분으로 습관화된 길들여진 부분들, 남을 칭찬하지 못하는 거,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버지 습관적으로 바라는 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냥 내뱉는 모든 것들 철저히 하나하나 아버지께 대수술 받아 반듯하게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